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사사롭게 경고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한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킬레스건. 그러잖아요. 이렇게 야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저 사람에게 저것만 없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의 그게 참 아킬레스건이 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강에 훅 담궜대요. 담글 때 내던질 수도 없으니까 한쪽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서 이렇게 담근 거야. 그래 빼가지고 발꿈치만 물에 안 닿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트로이드 전쟁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죽었대요. 저는 이거 유래 살피면서 참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한쪽 이렇게 자꾸 담궜다 뺐으면 다른 쪽 한쪽만 다시 자꾸 담궜다 뺐어도 불사신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래서 신화예요, 여러분. 여튼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 중반절 보게 되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말뚝, 막대기, 나무 조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내 몸에 요만한 가시만 하나 들어와 있어도 온 신경이 그 가시에 집중돼서 참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시 빼내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기만한 가시가 내 몸에 훅 박혀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가 주는 고통이 실로 엄청났음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가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신학자마다 주장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간질 아니면 안질로 보거든요. 이 또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바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관점처럼 이 가시가 간질이나 안질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한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갔어.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막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막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 증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거품 먹고 픽 쓰러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증거를 믿으시겠습니까? 속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야, 나한테 그 복음 증거하지 말고 야, 니나 그 복음으로 네 간질이나 좀 낫지. 응? 바울 너나 당신이나 예수 믿어 지병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right? 이렇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저는 많은 아킬레스건이 있는데요. 저에겐 특별히 말솜씨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저 되게 말빨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게 조는 분들 계시거나 막 딴정 치고 이렇게 보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말빨이 좋은데 왜 다들 이렇게 다 쓰러지고 자고 있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송주현 전도사님 집회를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고 박반성 목사님의 집회를 함께 참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말씀씨가 없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같은 회중들인데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품하고 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솜씨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말솜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 공유나 강동원처럼 머리 한번 휘날리면서 예수님 하면 막 예수님의 예자만 하면 다 쓰러질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민주주의적으로다가 생겼습니다. 저의 인물을 보면 기도가 나오지요. 더군다나 이제 머리까지 비껴져 가고 있어가지고 몇 가락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 야, 주님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보다 주님을 위해 더욱더 충성할 텐데 저에게 있는 이 아킬레스건만 없애주신다면 제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킬레스건 가시를 생각하게 될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그 가시가 제거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주님은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생명을 들여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에 이미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 아킬레스건을 허락하셨을까?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무려 천국의 하늘나라의 3천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아울러 그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색한 전도사도 조금 뭐 좀 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교만의 자리에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더불어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이 가시는 내가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 다니엘 형제 예화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예화 나눴잖아요. 강 다니엘 형제가 샤롯 투스데이에 왔어. 그래서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형제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매, 제가 자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자매에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 신청을 받고 내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거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2탄 그거에 대해서 2탄 나누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 없었던 자매가 이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어요. 속으로는 이미 그 형제와 결혼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디서 배운 건 있어서 어색하네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고 기도하겠죠. 그럴 때는 얼마나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바로바로 잘 듣는지, 주님께서 다니엘 형제와 사귀래요 하고 이제 사귑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 잘 들으세요. 강다니엘 형제는요, 샬롯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매, 우리 지마트에 있는 뽀집 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 샬롯에 그런 것이 있었나요? 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따라가면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요? 저 지겹도록 갔습니다. 별로 맛없어요. 또 그 형제가 또 제안합니다. 자매님, 우리 캐로인즈 좋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가니까 너무 재밌던데. 너무 재밌는지 몰랐는데 재밌는지 몰랐는데 거기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또 하겠죠. 형제님, 저 거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갔으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 그 형제는요, 그 자매를 죽도록 지겨워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곧 그 자매의 곁을 떠나겠지요. 여러분, 그 형제가 나에게 온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주어진 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나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그 형제를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매들 잘 아시겠어요? 형제들이 데이트 신청하고 어디 가자고, 뭐 먹으러 가자고 할 때요, 먹어보았어도 가봤어도요, 그래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처음 와본 것처럼 놀랍고 감사해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럼 형제들 난리 납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목숨 걸어요. 형제들 그렇죠? 제 아내는요, 이런 지혜를 가지셨어요. 얼마나 새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저녁이 되면 너무나도 새로워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저희 아내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아주 동일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 능력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 아킬레스건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각각 다른 형태의 가시,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가시가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찾고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 그 아킬레스건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주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왜 자신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이제 깨달았죠. 그럼에도 그 가시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말이 쉽지 그 나무 막대기만한 가시가 내 몸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기도 앞에, 간구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No.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2가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이미 철철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세표전 성경으로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권과 나의 어떠한 자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덮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과 고작 몸에 있는 가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철철 넘쳐서 이 가시를 덮고 남은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은 좀 시원찮지만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듀나미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주님의 강력한 능력,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도 남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바울의 이 가시가 만일 간질이라면 그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증거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그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그에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엄청난 이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이 가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으셨는지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매일매일
그리고 그가 평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깨닫고 경험하게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나의 약한 것들이 무엇과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이것이 내가 능력받고 내가 궁핍함에 처해도 내가 박해와 곤고를 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좁고 협착한 길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꽃밭이 아닙니다. 가시밭길. 그러나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가? 핍박과 고난은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떠한 애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집회였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와중 속에 여러 회중들에게 던진 질문이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가난하고 목 사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잘 살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못 사는 곳으로 가서 나를 자학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분들은, 성도님들은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 그들은 수많은 능력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재산과 직업, 가족은 물론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우리 모세 선교사님과 영경 선교사님한테도 많이 들었죠.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불행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나의 믿음이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목숨 내어놓고 하는 신앙 고백인지 복음을 그저 보험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중산층 이상이면 달고 다녀야 되는 귀고리 중에 하나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는 건 아닌지 내 스스로가 솔직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첨단 과학이 무진장 발달했죠. 증강현실이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뭐 하나 딱 끼고 보면 이 현실 세계에 누구야? 뭐지? 그거 몬스터. 그래서 이거 보고 막 다니다가 막 차 사고 나가서 주님 앞에 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체제가 이 미국의 증강현실로 한 달만 갖다 놓으면 어떤 일들이 이 미국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 이 미국 땅에 주님을 믿음으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과 박해를 받게 된다면 이 미국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과연 몇 명이나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예배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네, 찬양 끝내주네 하면서 다음 주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또 여전히 커피숍에 둘러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배우자로 허락하셨어요. 감사하지요. 은혜입니다. 라고 방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와이드하죠? 조금 좁혀볼까요? 만일 그러한 현실이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자리에 펼쳐진다면 이 샬롯 투스데이 예배에 지금도 몇 명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혀 잘려나가며 아스팔트에 내 몸이 부서져가며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북한의 지하교회, 다른 아시아의 성도님처럼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죠. 지금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하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요술레프의 진리로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수준 낮은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합시고 자신의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포장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당당하시겠습니까? 그 북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깨를 마주하며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켰다 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답을 얻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곳 가운데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체들 보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지체들?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영혼들 안 보이세요? 왜 우린 여전히 내가 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좀 불행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안절복달 못하고.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들 교제할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어리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시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부담되세요? 고난과 핍박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아무런 핍박도 없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없다.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뒤틀려도 어지간히 뒤틀린 게 아니야. 이거는 여전히 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공동체.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제가 만일 이곳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식을 드려야 하고 저의 목숨을 드려야 할 때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세요?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